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멸망의 위협에서 구원하실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와 멸망의 위협에서 구원하실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의 본문 배경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를 배경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나라였는데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시키는 데 큰 일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하면서 옥죄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 살만에셀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살만에셀의 동생인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의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르곤 2세 이 왕이 북이스라엘만 점령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는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의 위협이 시작되죠. 살만에셀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장악했다면 이 사르곤 2세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뿐만 아니라 이제 남부 지방까지 진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되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거점 삼아서 사르곤 2세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르곤 2세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지요.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산헤립의 위협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어떤 장면 같습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죠. 그리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 남유다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라면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잠시나마 그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은 남유다를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면 잠시나마 아수르 손에서 위협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지만 온전한 해방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3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어떻게 됩니까? 다 함께 멸망하리라.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아니면 그럼 셋째로 누가 지켜주는 것일까요?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풍의 피난처가 되시고 폭우에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고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시고 척박한 땅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마음이 회복되어 거룩한 지식이 쌓이고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려움을 겪었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들은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족속들과 연합해서 수많은 병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네가 가서 만약에 전리품을 얻게 되면, 전리품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얻게 되는 물품들이잖아요. 전리품을 얻게 되면 그 적군들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적군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은요, 이 당시에 말과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전리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전리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 탈 수 있겠습니까? 병거를 불살라버리라고 합니다. 그 병거가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온전히 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저런 전리품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20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남유다를 지켜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아수르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한 왕을 보내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묵상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묵상입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멸망의 위협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만 지금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죄악의 멸망의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도 멸망의 위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의 저주 앞에서 우리가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첫 번째 깨달음을 줍니다. 저 여러분들도 원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말미암아 위협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묵상은요.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이 세상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을 애굽이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죄와 그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세상과 손잡아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은이나 금 어떤 겁니까? 세상을 붙잡아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죄와 멸망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묵상이 뭐라고요?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이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묵상은 어떤 겁니까? 이 죄와 멸망의 위협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죄와 멸망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묵상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또 그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죄와 멸망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묵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죄악으로 멸망의 위협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악으로 인한 이 멸망을 이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오실 왕,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왕,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가려주시고 마른 땅에 냇물을 공급하시고 곤비한 땅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이 예수님 한 분만이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 멸망의 위협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 송파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왕,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오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